평안한 요즘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 겪은 일입니다. 평안한 따스한 점심쯤, 오랜만에 어머니와 아내와 셋이 카페를 가서 티를 한 잔 먹으려고 대화를 하려고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걷는 그 시간이 매우 평안하고 기쁜 시간이었는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배너를 하나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런 배너였습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앨범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이 신입니다. 이 배너를 당장 치우려 했으나 CCTV로 보고 있으니 치우면 벌할 것이다. 이런 협박성 경고에 제가 치우지 못하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부쩍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요, 흔히 안티 기독교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한때 많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런 노래를 발표하면서까지 또 발표한 가수의 얼굴을 찾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였던 남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라 당황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고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간절함과 기도의 제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자체를 깊이 파고드는 강의 설교보다는 부흥에 대한 주제를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물론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거대한 개념인 부흥에 대해서 다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부디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흥에 대하여 더욱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성경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의미가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요, 껴안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다른 선지서인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 그 시기를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전히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도 불의와 또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박국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요, 짧은 3장의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구성은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만큼 매우 원색적이고도 큰 비평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1장과 2장이 진행됩니다. 1장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이 끔찍합니다. 말씀을 등한시 여깁니다. 불의가 넘칩니다. 이거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답을 1장에서 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격렬한 질문을 드리죠.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죠.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합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기록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현재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 나의 일함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의인이 할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바벨론 또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지만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또 다른 바벨론, 또 다른 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답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3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장에 오게 되면 의문과 불의와 불평을 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느낌표와 확신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의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여서 미래에도 그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고 대망하기 때문에 나는 소망에 확실히 차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3장 18절의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체 하박국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주제 설교를 다루며 부흥을 살펴볼 때 한 구절을 깊이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절만을 생각하여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나중이 창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많이 걸려있죠? 식당, 식당. 크리스찬인 분의 식당도 걸려있지만 제가 저번에 어떤 가게에서 이거 걸려있는 걸 보고 크리스찬이세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도 이런 말씀 구절을 걸어놓는 식당도 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어떤 의미죠? 지금 나의 소득은, 매출은 작지만 나중에 매출이 크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 욥이 한 고백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정죄하며 했던 말이죠.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망한 거야. 회개하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말한 구절이죠. 그러니 우리의 소득과 어떠한 이런 것과 바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죠. 이 구절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믿습니다. 키가 187이 되게 하시고 지금 제 얼굴이 잘생겨지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비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속에서 바르게 이야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타내 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앞서 살펴본 하박국 1장 2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하박국이 찬양이자 기도로 드렸던 간절한 외침이고 호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만약 우리가 딱 읽고 바로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3년 내에 300명이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5년 내에 500명이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도요, 많은 기억이 있는데 부흥에 대한 추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에 찬양 특송을 섬기러 한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했던 그 간증과 내용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무조건 부흥이 됩니다. 성장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그 뒤에 점점 진행되는 내용들은 결국 교회의 자랑과 그 목사님의 자랑을 3시간 동안 간증을 하시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부흥의 순서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과 메뉴가 무엇이죠? 작정과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부흥사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허스키해지고 걸쭉해지셨습니다. 이제 은혜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전부 용돈을 자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정서를 건드려서 정말 진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론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는요, 부흥회는 꽤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부흥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부흥에 대한 3가지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이런 부작용 때문인지 첫 번째 부흥에 대한 입장은요, 부흥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트라우마처럼 부흥에 붙자마자 그래도 우리 이제 부흥회 안 합니다. 부흥회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은 이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갈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상 속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만족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덜 극단적인 경우는요, 부흥이란 질적인 성장으로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것이 부흥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이것의 극반대로 부흥주의, 열광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툭 찌르면 부흥입니다.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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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 이렇게 툭 찌르면 나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 말입니다. 열광주의의 경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감정적인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등, 고등부 혹은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에 주 날 구원했으니 춤추는 세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기쁘게 찬양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열광주의, 부흥주의는요, 반드시 부흥에는 이 황홀경과 감정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될 3번째 입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의 수준의 부흥의 성과와 우리가 기대하는 그 타이밍에 꼭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 반대로 어느 때에는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고 우리가 철저히 나약한 모습에 있을 때에
급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부흥이 임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흥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견지해야 할 텐데요, 부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보통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입장,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흥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된 것이 이 부흥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가 선도했던 부흥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반드시 하는데, 결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자리에 나온다든지, 무대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특별한 좌석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위치와 방법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많은 회심자들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한 실로 이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서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러한 형식의 부흥회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한 결실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는 것은요, 너무 인간적인 주체의 부흥이 되었다는 점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겸손히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만 보더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자칫 보게 되면요, 하박국이 마치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보채는 형식의 기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이 단골손님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야라는 동사는요, 소생하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흥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주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의문과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한 번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하나님의 설득과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선지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간청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졌던 영적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청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의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은 죽었거나 거의 죽어가는 상태를 다시 삶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부흥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거룩한 충격을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너무나 귀한 영적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부흥의 역사를 꼽아보라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 유명한 사건에 비해서 원산 부흥운동은 조금은 덜 알려져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1903년 원산 지역에서는 5명의 여자 선교사들과
2명의 남자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경 공부 인도를 맡았던 선교사는 캐나다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였고, 그는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 모임에서는요, 기도와 관련된 요한복음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디 선교사가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교 사역의 실패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 때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국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양 우월주의에 쩌들어서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그 지난날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 예배 시간에 개인의 그 회개를 개인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그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고, 그로부터 놀라운 회개의 불씨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평양까지 이어져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놀라운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던 이기람 선교사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하고 묘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 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 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와 함께 울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로 시작된 부흥이 시작된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는요,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록에 살펴보면 사경회와 부흥의 이후에 동네가 분주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했던 이웃집 누구에게 가서 훔쳤던 물건을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을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합당하게 맺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는 분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일은요, 여전히 집회나 예배 시간에 종종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수련회에서 혹은 기도회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역사가 희미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1907년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평양의 땅을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는 있지만 온갖 선지자들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서 나의 안녕과 내 가족과 내 미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만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채우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사역에 부임해서 왔을 때 합심 기도 제목 카드를 한 장 한 장 열어가며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앞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한 성도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부흥에 대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한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있는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 때요, 지금 당장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또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임하여 부흥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변화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영혼의 헌신과 결단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